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압 여인을 자기들의 식탁으로 그렇게 초대했던 보아스와 그의 공동체는 시대와 관계없이 용납과 환대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베풀었던 은혜가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은혜가 끊어져 버린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나오미로 하여금 다시금 여호와께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크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말씀이었죠. 이전까지 잠잠하던 나오미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이 나오미의 생각에 큰 전환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룻기 초반에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나오미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던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풍족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모압으로 가자마자 곧 텅 비게 되었죠. 반면 이방 여인인 룻은 아무것도 없었던 텅 빈 상태로,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밭에 머물렀더니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바꾸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기록자는 이 두 가지 상황을 정확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경험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낀 동시에 전에 자기가 했던 선택에 대해서 돌이켜 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내가 머물렀어야 되는데 모압 땅으로 너무 일찍 떠나버린 것은 아니었나,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보아스의 말대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말라고 한 이 나오미의 당부는 단지 보아스가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지켜라, 이것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 영역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어떤 나오미의 그 10년의 인생을 다 녹여낸 그녀의 신앙적 깨달음을 전수하는 그런 말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나오미의 교훈과 함께 2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더라. 그리고 우리가 바로 3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룻이 이삭을 줍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3장의 일이 일어났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사이에도 시간적인 간격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은 추수가 시작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가 시작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6월절 무렵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치면 한 해의 시작에 해당합니다. 흉년의 때가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셨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시작의 시점에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상징성을 갖죠. 그런데 오늘 2장의 끝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보리와 밀추수를 마치는 때까지 지냈다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한 7주 정도가 추수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가 마치는 때의 절기가 언제입니까?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77절, 그렇죠? 우리가 지키는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입기를 바라면서 그 삶을 버텨냈던 이 룻과 나오미의 삶은 2장에서 77절이라는 절기를 배경으로 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면 그동안 추수하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수라는 배경이 나오미의 가정이 먹고 사는데 이삭을 주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절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문제를 매번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점에 있죠. 심지어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대로 막 그렇게 일 처리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2장과 3장 사이에 숨어있는 그 얼마의 시간은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룻은 첫 만남에 이 말도 안 되는 보아스의 큰 호의를 입고 집에 돌아왔고, 나오미는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보아스가 이제 이 집을 위해서 어떤 호의를 베풀겠구나,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추수를 마치는 때까지 거의 50일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가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 때, 이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해주시겠구나, 이 문제를 끝내주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막 갖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타이밍에 다 맞추어 주시는 게 아니어서 그때마다 우리가 좀 당황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언제 이루어 주실지를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편할 때가 있는 것이죠. 희망이 없이 사는 것보다 품었던 그 희망이 깨어질 때가 더 위험한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좀 낙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걸 신뢰하면서 현실에서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담금질 하십니다. 무언가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런데 또 기다리게 하시고, 또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담금질로 연단된 여러분들의 인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하고 단단한 신앙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멈춘 것 같고 또는 더 악화된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절대 낭비하시지 않습니다. 그 시간만큼을 더 들여서, 더 공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룻이 비록 큰 호의를 입긴 했지만 그렇다고 단번에 부자가 되었거나 과부라는 신분을 바로 해결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긴 했죠. 그래서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었지만 이 집안을 이어가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남자가 없다는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더 나은 무엇을 얻기 위해 막 조급해 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상황에서 이삭을 줍고 해야 할 일을 지속하면서 묵묵하게 그 자리를 버텨내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타이밍에 따라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해내는 모습, 이것만큼 인내라는 단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셨죠.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이해하셨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반대와 배척과 오해와 공격을 다 받아내시면서 그러나 사랑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자리를 버텨내심으로써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에게도 이 버텨내는 그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수업 들을 때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수업을 하시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버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이 거대한 풍파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의 현실을 버텨내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즉 여러분의 믿음이 인내를 가능하게 한다면 그러면 소망은 이 인내가 지속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이 버티는 삶은 우리가 막 이기적으로 움츠러들지 않고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가 보여주는 장면들을 보면 서로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우리가 버티는 삶이 움켜쥐고 버티는 삶이 아니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의 현실을 잘 버티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사는 일이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 있어도 이 하루를 살아내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우리들을 이러한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 삶은 그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보고자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바둥거림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영적인 싸움들인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가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안에 갈등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이 분명한 목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텅 빈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현재는 성도가 가지는 정체성, 곧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지에 따라서 풍성한 가치를 가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매일을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의 오늘 3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야기하죠.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안식할 곳이라는 표현은 이 당시의 여성들에게는 결혼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나오미는 이제 이 룻의 재혼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해결이 되었지만 이 며느리에 대한 걱정을 나오미는 결코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일러줍니다. 이제 추수를 다 마쳤으니까 보아스가 밤에 타작을 시작할 텐데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가서 타작마당에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누울 때 조용히 그 옆에 누워라. 그러면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아스가 알려줄 것이다. 추수를 다 했으니까 이제 타작을 해야겠죠. 이스라엘은 낮에 바람이 되게 강하게 불어서 이 키를 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적은 이 밤에 순풍이 있는 밤에 주로 타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보아스가 그 일을 할 텐데 이제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숨어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그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했냐면 이방 여인인 룻에게 밤에 남자를 찾아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 마을 중심지에서 떨어진 곳에 있거든요. 변두리에서 이렇게 키질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의 배경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사사시대. 살인과 강간과 여러 범죄들이 가득했던 시대. 그때의 외곽 지역에 지금이야 가로등이나 CCTV가 있겠지만 이때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캄캄한 밤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 혼자 움직인다는 건 어떤 큰 위험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룻이 대답하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거나 자세히 되묻거나 하지 않습니다. 듣고 다 그렇게 행하겠다고 이야기하죠. 물론 나오미가 이제 룻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세운 계획이었으니까 룻이 자기의 신랑감을 얻기 위해서 용기를 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하는 말을 살펴보면 단지 신랑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9절 마지막 부분에서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하라고 알려준 말이 아니었죠. 룻 스스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룻이 이 위험한 일에 순종했던 진짜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단순히 내가 부자, 좋은 남자를 만나야겠다, 내 신랑감을 잘 얻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나오미를 위해서 그 몰락했던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룻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헤세드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죠. 나오미는 룻의 배우자를 위해서 이야기했고 룻은 나오미의 집안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졌던 은혜가 단회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고 있죠. 그러니까 헤세드는 상대방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베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속적으로 그것이 유지되게 됩니다. 이 헤세드를 위해서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행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죠. 지금 우리로 치면 정말 캄캄한 어느 시골 변두리에 가서 남자를 만나고 와라 이런 일과 같은 것인데 지금 룻이 이 땅에 들어온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색할 텐데도 이 여인이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는데 여인으로서 밤에 타작마당에 갔을 때 이제 보아스 옆에 가서 누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을 하고 옆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제 옆에 와서 누워요. 그러면 제가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놀랄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순간에 제가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너는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구나 라고 하게 되면 룻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받을 가능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발치 이불을 듣고 눕는다라는 표현은 발 쪽에 눕는다가 아니라 이불을 들고 그 옆에 들어가서 눕는다는 얘기입니다. 잠자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가지고 오해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게 되면 이제 룻은 매우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룻기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야 이게 뭐 은혜가 되고 막 이렇게 해줬구나를 알고 있어서 그렇지 미래를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할 때는 지금 이 보아스 공동체가 룻과 나오미 집안의 양식을 공급해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질지도 모르는 아주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룻은 어머니 이런 부분은 조금 위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외하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고 룻은 순종하고자 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 입을 것, 심지어는 자신들의 양식이 걸려있는 목숨을 걸고 이 순종을 단행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룻이 말했던 다 행하겠다는 표현, 전부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이 룻의 순종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룻이 보였던 순종은 일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것, 또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에도 허락을 구했던 것, 또 보아스가 자신이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오미는 소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녀들과 함께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룻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럴 때 룻은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종이 어느 정도까지의 순종이었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나한테 유익한 것, 내 스스로가 동의할 수 있는 영역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동의할 수 없고 때로는 위험할 수 있는 순간에서도 룻은 여전히 순종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순종을 연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셔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말이 안 되고 심지어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살펴보아도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오고 하나님과 사귀어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충분히 대꾸할 수 있었죠. 하나님 이건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토를 달지 않는 믿음이었고 순종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확 갔던 그런 게 아니죠. 당연히 고민하고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넘어가게 되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역을 넘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역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인 자기의 독자를 죽여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아브라함과 공유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한 경우에는 거기에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아무리 납득을 요구해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는 설명해 주시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넘어가기를 바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역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그 초대에 응하여 순종으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첫 발을 내딛어야, 그래야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걸음을 내딛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 땅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내딛는 그 영역에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신비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순종해서 무슨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해 두신 선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 순종이라는 손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이 위험하고 어려울수록 이 순종은 더 우리를 빛나는 길로 이끌어 줍니다. 이 일에서 룻은 명령 그대로 이행하는 겉모습, 행동만이 아니라 명령을 따르는 그 마음까지, 룻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상대방을 향하고 있는 참된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행하는 순종 말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든 아니든, 두려운 일이든 아니든, 나에게 유익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따지거나 재지 않고 주어진 말씀 그대로 전부 행할 수 있는 순종. 오늘 우리가 낮에 죄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소율이 보면서 죄를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항상 전부여야 하고 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할 때 그게 곧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명하십니다. 항상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한다면,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그 결과물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한다면 여러분의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복으로 갚아주시겠죠. 제가 이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런 순종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니 제 와이프가 아니고요. 그냥 어떤 사람을, 근데 다 웃으시길래 저도 방금 알았네요.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 좋죠. 만나고 싶죠. 근데 어떤 분이더라도 왜냐면 요즘 시대는 이런 순종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를 했을 때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정말 갈급하게 찾는 시대가 되었죠. 누구나 그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교회들이 비난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순종을 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내 욕심과 부딪히면 우리는 지킬 생각이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지키는 그 의지를 내는 것도 참 어려운 현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봉사하고 애쓰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받은 어떤 문자적인 규칙을 지키는데 급급할 뿐,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텅 비어버린 이런 껍데기 순종들에 갇혀있는 모습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들을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가득한 순종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지금의 현실에 우리를 두시는 어떤 그 뼈아픈 사랑으로 복을 베푸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룻이 순종하기 위해 어둠 가운데 두려운 시간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각각의 자리에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지금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거룩한 무리인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내를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